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기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에 두를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해결하는 문제였고 또 인간의 죄를 아주 완벽하게 승리로 장식한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간이 죽었을 때에 인간의 영이 육체를 빠져나갔어요. 그 육체를 빠져나가서 그 빠져나간 영이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낙원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죠. 이거는 인간의 영을 말하고 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영 자체가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조물주,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 예수님의 생명은 죄 자체를 지울 수 없는 생명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된 생명으로서 미혹을 받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고 원수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엄청난 죄악을 짓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제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희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옥과 관계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금식이 끝난 연후에 바로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돌덩어리가 떡덩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마귀가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했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두 번째는 그 높은 성으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또 물리치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보이게 하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만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마귀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내가 영광을 돌릴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얘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미혹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미혹하는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시라는 영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를 보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마 마귀가 우리가 금식하고 들어왔을 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미혹될 수 있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는 그 말도 믿을 수 있어요. 또 이 천하만국 모든 금은보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이걸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아마 절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를 미혹을 했어요. 달콤한 말로.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그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악을 질 수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마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하려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다가와가지고는 그 죄를 범하게 하려고 유혹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 죄를 짓는다? 할 수가 없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죠. 그는 영적으로도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도 영적으로도 믿지 않는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 영적인 죄가 없는 분.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미 믿지 않는 죄에 가두어진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탄생하자마자 죄인인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듯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영육간에 어떤 죄도 찾아볼 수가 없는 신령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여러 가지 예언을 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언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당할 이유도 없고 그 예수님은
매를 맞을 이유도 없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올라가서 죽을 이유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의 몸에 들어붙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당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인데 죄 지은 인간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당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홀로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난과 고통을 몸소 죄 없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근본 자체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지은 사람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언제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는 날. 그러면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죽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영은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가 없는 인간과 하나님은 항상 소통했어요. 연결하시고 부르시면 예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 왜 그러느냐 해서 하나님과 항상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먼저 인간보다 범죄를 한 마귀가 인간을 통해서 그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인간을 미혹해서 인간이 그 미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마귀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믿는 순간에 인간의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그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이 지구 땅덩어리에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는 말씀을 거기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믿지 않는 데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탄생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한 영에 의해서 믿지 않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어떤 인간도 죽음을 보지 않는 인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죽음 후에 인간이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한결같이 다 음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전부 지옥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셔야 됐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버려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 길을 만들자 아버지가
길을 만드는 길은, 자, 그러면 인간들은 죄를 지어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만들자고 하셔가지고 그 길은 무엇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거를 완성시키자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은 당연하게 죄를 지은 인간은 사망에 들어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의 길로 가게 해가지고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하는, 바로 죄를 해결하는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시고 예수님에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신 거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들을 이 땅에 많이 보냈는데 그 종들을 왜 보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만드신 거예요. 포도원, 그러니까 농원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 지구상에서 그 농사를 짓고 그 세경을 좀 받아가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죽이고 때리고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은, 많은 지혜 종들을 보냈지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죽이고 쫓아내고 그 자기들의 얻은 소득을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친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마귀가 농사 짓고 있잖아요. 포도원 이제 사람들이 농사, 그러면 그거를 세경을 받아가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농사 짓는 이 마귀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세상을 상속할 예수님만 죽이면은 이거는 완전히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예수님만 죽이면 된다는 마귀의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데 뭐냐면, 그러면 마귀는 자기의 탐욕과 탐심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어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마귀의 탐욕과 탐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가 등을 떠밀며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그것을 마지못한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은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를 죽여야 될 명목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귀는 탐욕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지은 죄로 죽을 이유가 없는데, 그 죽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인간들이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 스스로 걸어갔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여기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거 어떤 논리가 되냐면, 우리 인간을, 자, 십자가에 두 사람이 양쪽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이 양쪽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와 죄인들보다도 예수님이 중앙에 섰어요. 그러면 양쪽에 온갖 죄악을 지은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양쪽에 못 박힌 사람들의 대표가 예수님이 중앙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악의 계수의 총수예요. 총수.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나 생각을 했더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중앙에 선 이유가 뭐냐면 이 강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운데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못 박혀 가운데에 서서 그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이들의 모든 죄까지도 다 안으신 거예요. 안으셨어. 다 떠안았어요. 떠안고 예수님은 중앙에서 십자가 중앙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이 강도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하에 어떤 죄악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 중앙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 근데 마귀가 실수한 게 무엇이냐면 정상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보아도 죄가 없어요. 이 두 강도는 죄가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서 끌어내리고 이 두 강도를 못 박아야 되잖아요. 바라바를 중앙에 세우고 바라바를 꺼내내시고 두 강도들 사이에 중앙에서 대표로 엄청난 그 고통을 담아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이 죄인이어야 되는데 죄인이 아니거든요. 죄인이 아닌 것을 아닌 예수를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마귀의 치명적 최고의 실수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 인간으로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예수의 마음속에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육신은 엄청나게 고통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됐다. 아버지의 뜻이 맞았구나. 저 마귀의 욕심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죄 때문에 못 박아진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못이 박아졌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대신에 죽음을 죽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저들 대신에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내가 죽음으로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진리를 깨닫고는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은 할렐루야, 이 죽음이야말로 이 천하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그 죽음의 고통의 순간을 그는 자기 육신의 아픈 것보다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여러분 그렇게 쉽고 간단한 길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을 하나님은 감내하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정말로 어떤 수고와 노력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놓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로 좋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요
죄인이 육체가 썩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인간들처럼 예수를 상대했어요. 무덤에 장사만 지내놓으면 우리는 이제 끝이다. 그래서 돌도 너무너무 큰 거, 장정 30명이 들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돌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돌로 막아놓고 거기다 파수꾼까지 붙여놓고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까지 돌덩어리가 문제겠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돌문을 확 열어지켰죠. 예수님이 육체가 그 무덤 안에 누우셨을 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고 오늘 바로 주일날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그를 살리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3일,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미만의 시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몸을 흙으로 완전하게 그냥 순식간에 변하게 보내시고, 흙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영이요, 죄 없는 영이 되는 거죠.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그 영이, 예수님의 육체는 잠시 잠깐 썩을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도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도 죽으면 그 몸이 썩을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게 하시고 순식간에 흙으로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 생명의 부활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인계받아가지고는 거기다가 홍포를 입혀요. 붉은 망토를 입혀요. 그리고 가시관을 써요. 그리고 갈대를 꺾어서 지어주고 왕이라고, 이스라엘 왕이요, 그리고 엎드려서 그들이 희롱하면서 절을 해요. 그리고요, 절을 하더니 이제 예수님의 왕관을 벗기고 옷을 벗기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다시 입혀줘요. 그 입힌다고 하는 내용이 엔디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 그 나처의 몸을 옷으로 입혀가지고 가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면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거기서도 해주고 있지만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아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50절에서부터 55절까지 5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제가 놀라운 거를 발견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영 자체가요 죄가 없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죄가 없는 게 영이거든요. 육은 세상에 태어나서 짓는 죄가 육의 죄고, 영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인간의 영이 들어올 때에 죄에 가두어진 상태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은 믿지 않는 죄에 영이 갇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 자체가 믿지 않는 죄가 그를 가둘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영 자체가 육체를 빠져나올 때 육체는 썩어질 것이에요. 이거는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 안에 계실 때는 육체를 중심으로 세상에서 사셨는데, 육체를 떠나자마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 자체가요, 영 자체가 죄가 없는 영이 되므로 이 죄 없는 영은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에 가려오지 않고 살아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인데 그 부활이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영에다가 옷을 입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 때 육을 중심으로 영이 들어가서 육체 속에 살지만, 우리가 육체를 떠날 때는 영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한 게 영이 중요할 때 영이 중요한 거거든요. 육체는 왜? 잠시간 살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육체 안에 있는 영은요, 거듭이 나면 거듭난 영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영의 거듭남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영 자체가 죄가 없잖아요. 그죠? 죄 없는 영에 예수님은 그 영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도 영의 형상이 똑같이 있어요. 그 영의 형상에다가 그냥 예수님의 그 영을 가리는 어떠한 그 옷만 입힌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신령체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안 받는 데다가 그냥 옷만 입혀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보여주기도 하고 안 보여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 등장을 하세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딱 보니까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이 보여줬네 그럴 때 사람들이 영으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야, 너희들 나 좀 한번 만져봐. 영은 부활이 없어요. 왜? 영 자체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 부활은 맞지 않는 거예요. 육의 부활을 해야죠. 근데 썩을 몸은 육체를 벗어나고 썩지 않을 몸으로 그냥 옷을 입혀주는 거고 똑같아요. 이 부활이 그거거든요. 입히다, 입혀주다, 입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에다가 부활을 시켜 신령체가 되어지면은요,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 죄라는 게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완전히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전부 해방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이 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의 모양들이요, 전부 우리의, 여러분, 뼈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똑같은 육체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체가.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실 때,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예수님의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었을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했었을 때에 우리의 뼈라고 하는 영의 뼈 속에서 그 살아있을 때 모든 걸 관장하던 것이 그들의 육체를 빠져나와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살도 뼈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보여지는 것으로, 그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령체예요. 썩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는 엄청난 능력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자기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가 변케 하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다 변화되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해서 예수님은 큰 영으로, 우리는 그 형제들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냐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냐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요, 어둠의 세력을 모조리 다 깨부시는 능력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마귀가 사죽을 못 쓰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전에 느끼던 부활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느끼는 이 부활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모든 걸 다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삶을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찬 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고린도서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도 말씀을 했는데요. 이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 성찬의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적으로 교훈하면 이 떡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육체가 예수님 육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와 내 육체가 하나다. 그리고 이 포도주 잔을 붉은 색깔의 포도에서 즙을 짜내면 붉은 색깔인데 이 붉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상징적으로 교훈하는데 피는 바로 구원의 피. 우리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는 피의 보혈. 그거를 상징적으로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너의 육체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뭐냐면 피라는 거죠. 내 생명을 버려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내 생명과 너의 생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의미냐면 예수님의 피와 나의 피가 함께 섞이는 그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 몸도 섞였죠? 피도 섞이는 거예요.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떡을 말하는 거고 그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피, 그것이 바로 생명의 피가 되어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성찬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자 2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야, 이 성찬 예식이요 하늘나라에서도 되더라고요. 하늘나라에서도 성찬 예식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이 예식이 거행되어지는데 그는 뭐냐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을 구원하러 간 것을 하나님은 상기시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너를 구원한 나, 너희의 육체의 모양을 하고 나도 똑같이 이 세상에 갔다. 하늘나라에서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마시는 거예요. 너를 구원한 게 내 피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여기 올라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라고 하늘에서도 성찬식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교훈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요, 우리가 지구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이 내 몸, 섞이니까 성찬의 떡을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적으로, 상징설이죠. 상징적으로 알고 먹으니까 예수님 몸이 내 몸이 한 몸.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피가 바로 내 피. 그래서 나의 죽은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영성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과 나의 몸, 예수님의 피와 나의 피가 하나로 되어졌다. 같이 연결되어서 한 피가 흐르고 있다. 공동의 피. 그래서 내 죽은 피가 생명의 피로 바뀌는 거죠. 구원의 피.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그 의미를 알고 성찬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어지고 나는 지금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그래서 이 세례받은 사람만이 세례는요, 그거를 확인해 주는 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물 세례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확인된 사람만이 성찬 예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괜히
뭐 먹는 거다, 마시는 거다 해가지고 여러분 음식 먹듯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찬 예식을 잘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